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독하기에 앞서서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를 교회 안에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은사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은사의 본질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각각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모든 은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면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직분을 타인과 비교하며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닌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는데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각 지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의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직분 맡은 이들과 은사를 행하여 교회를 돕는 이들이 함께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성도들은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더욱 아끼며 돌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소중한 가치였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능력들은 첫째,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둘째, 이적을 행하는 능력, 셋째, 구제하는 능력, 넷째, 헌신하며 순교까지 이르는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무가치했던 능력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능력들을 크고 귀하다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능력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헌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 또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진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게 악기 소리와 나팔 소리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은사에 대해 자신의 간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 더욱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면 누구나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경배할 것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나만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매몰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위로와 권면을 서로 성도들 간에, 공동체 간에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각의 말과 언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포인트, 바울은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한 권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에서의 모든 행동과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함께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넘쳐나 혼란으로 여겨질 때 분명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친다면 나 스스로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산 공동체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나 또 친지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